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장자의 상속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요즘같이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또 가족 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한 이 시대에 참 부모의 도리는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21장부터 쭉 이제 말씀을 보면서 증거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를 모세가 모압 강에서 설교한 내용을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백성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과연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던 그 마음으로 우리들 모두도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삶 속에서는 적용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과 그 상황을 전제로 보면은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해서 살아갈 때에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민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더러워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들판에 엎드려져 있는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이 사람을 살인한 행위가 있을 거고, 그 살인에 의해서 이 사람이 피가 땅을 적셨기 때문에 그 땅에는 거룩함이 없어진 상황이죠. 그럴 때 이제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이 내용 속에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모형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이 피살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시성을 받을 수 있을까? 그 피살자로부터 거리를 지어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다시 말하면은 정결한 암송아지죠. 그 정결한 암송아지를 이제 물이 흐르는, 그리고 심지도 못하는 그런 가꾸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대속제물로 드림으로써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지부식 중에 짓는 죄가 참 많죠. 우리도.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죄 씻김을 받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피,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의 피, 그 피가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송아지의 피가 들판에 쓰러져 있는 시체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죄를 사함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씻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끌고 가라고 했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송아지를 끌고 가는 곳은 물이 흐르는 곳, 물이 항상 흐르는 곳. 그래서 피가 항상 그 물에 씻겨서 이제 내려가죠, 그죠? 그 기억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죄 씻김, 이제 죄를 지은 것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죄 씻음을 받은 거고요. 심지도 그리고 가꾸지도 못하는 갈지도 못하는 땅은 결국 그 송아지의 그 죄사함으로 흘린 피, 또 그 송아지의 사체가 다시는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런 게 죄가가 영원히 이제 감추어지는 그런 곳으로 이제 끌고 가서 대속의 행사를 치르고 죄씻음을 받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속의 이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는 대속함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뭐 10계명 중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과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정복한 땅의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정복한 땅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들이 행하는 그런 난잡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이제 법도를 따르라는데 마음에 들면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정결 예식을 치르라. 이방 민족이니까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그 이방의 풍속을 다 버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례의 예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그 섬겼던 민족의 신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서 되고 난 후에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취하라고 이야기해요. 아내로. 그리고 혹시 살다가 뭐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여인을 내어 쫓더라도 절대 노비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과 그 이후의 삶은 다른 민족들과는 매우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자, 이게 이제 뭐 참 설정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법도에는 어긋나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의 법도는 일부 일처제죠, 그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시 이제 뭐 가나안의 풍속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스라엘 중에 또 같이 사는 잡족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 야곱도 아내를 넷을 두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한 부분은 편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편이 두 아내가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 마음이 더 끌리는 아내, 그 마음이 더 끌리는 아내의 아들이 더 마음이 끌리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아버지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가족은, 그 가정은 깨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더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고 아들이, 자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절대로 질서를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 장자에게 모든 주권을 주어야 한다는 그 장자에 대한, 장자 상속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때에 그 자녀 삼은 것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이 장자의 주권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야기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태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 원부인, 첫 번째 부인은 이제 목숨을 거두게, 먼저 이제 생명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두었는데 그 두 번째 부인에게서 또 아들이 납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고 두 번째 부인에게 2명의 아들이 나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신의 왕후인데 이 신의 왕후 한시의 소생의 6아들 중에서 5째가 잘 아시는 이방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덕 왕후 강씨 소생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 아들, 그게 이성계로 보면 8번째 막내 아들이 방석입니다. 근데 태조 이성계가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냐면요, 두 번째 아내의 막내 아들 방석에게 세자를 책봉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부인의 6아들이, 그 6아들 중에서 이제 2아들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 죽었기 때문에 4아들만 남는데 그 4아들이 마음이 엄청 상하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와 더불어서
전쟁도 치르고 뭐 고려를 망하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왕위권은 두 번째 부인의 마지막 아들한테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왕자의 난이라고 조선이 건국되자마자 형제간에 피를 흘리는 처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이런 뭐 첫 번째, 두 번째 부인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는 그런 건 없을지라도 정말 그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특정한 자녀를 편애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은 장자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를 삼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18절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거 보면 정말 참담한 내용이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신 원 목적은 뭡니까?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여라 이것이 원 취지가 아니고 어쨌든 거룩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조그마한 악이라도 너희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이 악은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그랬대요. 야, 성경에 부모 말 안 들으면은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구절이 있어야. 그러니까 아들이 에이 거짓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바로 이 구절을 딱 펴주고 읽어주니까 애가 그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칠 수도 있죠.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도리와 자녀의 도리를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 누군가에게 좀 더 정이 가는 편애의 요소가 있을 때 부모는 그 마음을 다스려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또 자녀들도 역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은 우리의 삶 속에 부모 도리 바로 하고 자녀 바로 길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여기 보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게 보면은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었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나무 위에 달았다.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그 죽은 자를 다시 한 번 더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우리한테 뭐 돌에 맞아 죽었건 어떻게 죽었건 죽은 거로서 끝이 아니라 다시 나무에 달아서 이제 전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이 사람과 같이 된다. 그럼 이제 그 가족과 그 뭐 주변인들이 참으로 괴롭겠죠, 그죠?
그 죽은 자도 본인은 알지 못하지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겠죠. 아, 죄를 지으면 죽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서 저렇게 또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두 번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역사에 보면 부관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섬뜩한 벌이죠. 죽은 사람의 관을 열어서 그 시체를 다시 한 번 더 목을 베는 겁니다. 두 번 죽이는 것이죠. 지금 이게 이제 그 부관참시와 거의 동일한 벌을 내리는 건데,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욕되고 얼마나 우리를 위한 큰 희생이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의 간섭,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나무 위에 달린 이 죄인을 대하는 것은 일반 죄인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모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 십자가상의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로 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진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주님의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경건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신 땅을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늘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장 봅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러하고 의복이라도 그려하고 무릇 형제의 이런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자, 그렇게 하고 8절로 같은 주제를 가진 말씀이 8절에 똑 떨어져 있어서 그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결국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는 십계명의 제10계명, 내 이웃 집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일상삶 속에서 주어진 물건, 주인 없는 물건, 뭐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우양이나 소가 쓰러져 있으면 함께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몸소 실천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지금 사랑의 열매가 없고 학교에 가는 옷에 이제 사랑의 열매를 사서 여기 이제 달아놔 두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뭐 사회복지 기금을 마련하는 곳에서 이제 사랑의 열매도 팔고 연말에 불우이웃 듣기 성금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한 분파인 구세군은 자선 냄비를 가지고 이웃 돕기를 합니다. 이 겨울에 우리는 그래도 따뜻하게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이웃을 돌아보면서 연말에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못 본 채 하지 말고 함께 일으키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과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 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니라. 뭐 이게 지금 오늘날 시대가 사실 뭐 유니섹스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남녀의 구별이 거의 없이 옷이나 뭐 패션이나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도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이제 뒤섞여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실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11절까지는 뭔가 이렇게 혼용된 것,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순수한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옷을 입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죠. 뭐 다 이게 혼용되어진 뭐가 섞였거나 아니면 뭐 면이 섞였거나 나일론이 섞였거나 뭐 여하튼간에 모든 이 옷감의 재질이라는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섞어서 살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삶의 아주 사소한 영역이잖아요. 씨를 뿌리는 행위, 그 다음에 옷을 입는 행위, 또 농사를 지을 때에 소와 나귀를 짝으로 해서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쟁기질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순수하고 순결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순수한 우리의 본성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혼합주의, 종교적 혼합주의 위험하죠. 모든 신은 다 진리를 외치니 어느 신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종교적 혼합주의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너희들의 순수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그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입는 겉옷 내기에 그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큰 모포 같은 옷을 이제 이렇게 겉옷으로 입는데 이게 뭐 입으면 옷이요, 자면 이불이요,
또 뭐 광야에서는 이렇게 올리면은 집이요, 텐트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왜 거기에 수술을 달아라고 했을까? 그것은 너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수술을 달지 않은 사람하고 너는 다른 집단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항상 이 수를 달한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늘 기억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씀이시죠. 6절 보겠습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 끝에 있는 이 말씀,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게 주로 어디에서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왔던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내 생명이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 있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길 가다가 새와 새둥지를 봤는데 또는 새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을 봤는데 둘 다 취하지 말고 어미는 살려주라 라는 이 말을 하고 어떻게 연계를 지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뭐 새를 낳아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나머지 하나가 살아서 다시 그 자연의 질서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둘 다 파괴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겠죠. 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어떤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 자연 보호,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정벌을 할 때 적의 성을 치러 나갔을 때 과일 나무는 베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무분별한 파괴는 전쟁 중에서라도 무분별한 파괴는 안 된다는 거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연의 질서는 지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은 하나님의 그 순리의 순응에서 그대로 계절이 연결되어지고 또 때가 되면은 그대로 자연의 본 모습을 나타내는데 사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 모습을 많이 상실해버리고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아끼고 자연의 질서를 존중할 때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는 그런 복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뭐 외쳐볼까요? 자연을 사랑합시다. 예, 좀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말씀을 보면 악을 제할지니라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본문 끝까지 말씀을 살펴본 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순결의 성적인 순결과 성의 문란이나 성도덕의 파괴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예가 남자가
그 처녀였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모함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두 번째는 그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고도 숨기고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 또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세 번째 케이스, 다음 네 번째 케이스로 갑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덜해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간하는 중 그 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 통간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마지막 건 조금 상황이 다른 건데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시를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통관한 것에 대한 처벌이 동일하지가 않죠. 시시비비를 따져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명을 씌운 남편은 언 100세겔을 그 장인 되는 분에게 갚아주고 아내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해두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면은 이는 그 친정에서 원래 아버지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육체적으로 이제 불순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창기로 생각해서 그 순결하지 못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부녀와 통관했을 때는 유부녀, 유부남 다 돌로, 간음한 남녀를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좀 이제 네 번째 케이스, 성읍 안에서 이제 처녀인데 약혼을 할 처녀에게 어떤 남자가 와서 이제 통관을 했을 때는 이것도 이제 지금은 둘 다 돌로 이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줬을 텐데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네가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았고 너도 나쁜 짓을 했다로 이제 규정한 것이고, 덜해서는 네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춘 남녀가 성윤리를 위반했거든. 너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를 둔 이제 성인이 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 성교육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여러 경우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결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교육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결론 삼아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몸이
내 소유가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 너는 성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스라엘 시대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은 다 돌로 맞아서 죽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돌로서 쳐 죽이는 일은 없지만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은 받는다. 구원과 벌은 별개다. 이렇게 이제 자녀 교육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압 들판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